오늘 시간에는 회복, 그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날인데 또 고향에서 부모님 또 사랑하고 또 우애를 나누며 형제들을 또 주 앞에 인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2013년도부터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0년 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렇다는데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교파 선교단체인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올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이 시대에 부여하신 사명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붙들고 있어야 함께한다. 여호수아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기업이 있는데 그 분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보시고 결정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도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으니 충성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말고 두 증인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두 증인과 같은 교회는 청결하고 나눠줄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영적 수준을 높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 수준을 높이게 될 때 어느 정도까지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목표가 너무 작게 되면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너무 또 높아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일생에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영성이었구나. 인간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수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과연 우리가 어떤 영적 수준으로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올해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바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깁니다만은 요약하면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회복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워딩을 제가 읽어버리면요, 적어자면 회복시키시는 주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너희를 치유하여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무조건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무조건 회복시켜 주질 않는다. 어떤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모든 성도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 나는 너희의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만이 아닌 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주께 엎드려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님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는 겸손히 너희의 생명을 주께 드려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교양 수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섬기게 될 때 주님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어라. 이게 그냥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도 다른 말씀이 있었지만 핵심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우리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부분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 일평생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 누가 터치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서 주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원래 뜻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타락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면 인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사실 범죄가 우리 그 속에 씨로 있을 때 참여했기 때문에 그 씨로 나온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담과 함께 범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이것을 실낙원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그 낙원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복낙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따먹어야 했던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시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저주가 남아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왜 되돌아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창조하기 전에 주셨던 에덴 동산은 어떠했으며 거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와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왜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약간 좀 달라요. 자,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직역해 봤는데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안에 있는 에덴 땅 안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세우셨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에. 서쪽이 아닌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에덴에 동산 하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동산은 여러분 꽃동산처럼 작은 동산이 아니라 거대한 밀림을 가진 엄청난 큰 동산입니다. 그냥 가벼운 동산이 아니에요. 간이라는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동산인데요. 여기다가 이 동산을
만드셔서 개간을 하신 거죠. 쉽게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식물들이 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보기에도 탐스럽고 또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원문에 보니까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대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지구상에 있는 나무들이 다 거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빠졌죠.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는데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없던 나무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의 가운데 안에는 생명나무가 그리고는 없어요. 글자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라는 말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다를 연장선상에 본다면 그 동산 가운데 안에는 생명나무도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만약에 안 쓴다고 한다면 가장 보편적인 생략은 있다 없다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게 하셨다, 있더라.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산 가운데에는 특별한 나무 두 나무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선악나무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창세기 1때 가장 궁금한 첫 번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가버렸는가? 왜 없어졌는가?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뒤틀려가서 없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나무는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이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상태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조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수준 높은 자매가 에덴 동산을 보았어요. 에덴 동산이 엄청 큰 동산이었고 그 동산에 생명나무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였느냐? 생명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물이 흐릅니다. 그것을 생명수라고 하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이 생명수가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아래로 떨어져서 지구까지 연결돼서 그 물이 오는데 생명나무가 그 물을 먹고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생명나무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먹고 자라고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는 이 땅에서 자라서 올라온 나무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다 죽는 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는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나무예요. 예수님을 못 죽인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못 죽인 거예요. 그렇듯이 이 생명나무가 하늘부터 생명을 받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심겨졌고 이 땅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이 생명나무는 하늘에 속한 나무였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지하수처럼 떨어지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 물로 이 생명수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나무이면서 영적인 나무, 이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에 죄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쫓아냈죠, 하나님이.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로 하여금 그룹으로 지키게 했고 노아 홍수 전에 결국에 이게 파괴되기 전에 생명나무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생명나무가 그대로 올라가서 천국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아시게 될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예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그 생명나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환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많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는 대체 무엇일까요? 선악과와 인류의 저주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이것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지배권을 가진 자로 창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일정한 시간적 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좀 절차를 좀 쉽게 그리고 조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먼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땅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이 사람이란 말을 한글인데 히브리어 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는데, 이 땅이라는 말은 아담아예요. 이 아담아라는 흙이란 말이고요.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먼지란 말입니다. 땅의 먼지와 같은 것으로 인간을 이렇게 육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체를 만들게 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로만 만들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영이죠. 우리는 겉사람 육체가 있고, 그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시에 만들었는데 무엇을 표준으로 만들었느냐?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고, 땅을 지배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기에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것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 알면 나중에 통치가 돼요. 믿음이 있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것을 정확히 모르면 생명나무의 과일이 영적인 과일이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것을 잘 모르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것을 정확히 모르면 타락하기 전에 창조된 아담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된 것을 정확히 모르면 아담이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살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인간이 뱀과도 대화하고 천사와도 대화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원래 빚으신 그 목적대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초적인 그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확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저주가 있으며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로 되돌아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선악과에 있어요. 생명나무는 구경만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우리가 먹어버렸잖아요. 아담이 먹어버렸잖아, 인류의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게 합니다. 죄사함을 위함이다. 마귀를 멸합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신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사야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서 읽게 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마귀게 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드디어 쇠약해지고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천사와 귀신을 못 봐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이 실로암 목가에 있었던 그 나면서 눈 못 본 그 자를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19절에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태양이 아니라 해년입니다.를 전파하게. 이것은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희년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난해져 가지고 토지를 팔거나 집을 팔거나 내가 남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희년이라는 해가 딱 50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서 돌려줘라 그래요. 그래서 집도 돌려주고 농토도 돌려주고 그 종도 자유에서 풀어주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말하는 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이미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또 다른 부분은 이 회복과 마귀를 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회복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위치를 다시 한번 점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저주가 이 땅에 아직도 계속 남아있고 나의 삶에 가난과 질병이 남아있고 삶의 어려움과 형통함이 아닌 막힘이 계속 있는가? 결국에 이것은 아담이 저지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창세기 1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셨음을, 채소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그 식물을 창조하신 말인데 이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과 악의 나무는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될 악한 나무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직접 창조하신 이 땅의 지구상의 식물이었다고 한다면 따먹지 말라고 안 했겠죠. 보시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고 탐스러운 그런 나무니까 먹으라고 했겠죠. 근데 아담에게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심지어 영생의 나무도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대체 그 상태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깊이 열린 사람이 이 선악과를 환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됐느냐?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라게 하신 식물의 하나였어요. 그냥 단순한 평범한 식물의 하나. 그런데 마귀가 이 식물을 변조를 시켜요. 어떻게 변조를 시키냐면 마귀는 희한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모양을 바꿔요. 그래서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는데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나무를 무성하게 자란 나무처럼 바꿔요. 그리고 그 나무를 생명과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빛이 나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과일의 겉을 뱀으로 둘러싼 겁니다.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과일은 과일인데 뱀이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담이 먹어버리니까 결국에 뱀, 악한 영을 먹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 제사상에 과일하고 떡하고 뭐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어떤 분은 뭐 십자가를 딱 긋고 그냥 먹어버리면, 뭐 기도와 감사함으로 먹어버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열심히 잡수실 분은 잡수세요. 본인의 결정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음식을 만들기 전까지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그냥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상에 올려놔서 그 마귀에게 바치는 순간, 조상이 아닌, 조상은 없잖아요 여기에. 이게 귀신이 와서 그것을 받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그들이 오는 순간 그 떡과 과일을 둘러싸 버립니다. 뱀들이. 여러 종류의 뱀들이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뱀들과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는 원래는 그냥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먹기도 좋은 나무였는데, 악한 마귀가 둘러싸서 뱀으로 가득해서 멋지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모르게.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먹으면 탐스럽게 할 만큼 보기에도 보암직도 하고 막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것이 주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생각해서 따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따먹을 때 뭐가 돼? 뱀이 그 하와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것을 다시 아담에게 주자 아담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뱀을 먹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결국에 뱀을 먹게 돼서, 뱀이라는 것은 악한 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은 다 선하게 했지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뱀이 들어와서 그게 악은 거짓이고 어둠입니다. 더러움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안 벌거벗고 살았느냐? 아니죠. 벌거벗고 살았죠. 그러면 어떻게 벌거벗은 것을 알았느냐? 그건 뭡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그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속사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빛광을 보면 사람 인자에 불화자가 위에 있어 불처럼 빛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자에 담겨진 뜻인데, 이 사람은 빛나는 존재로 지었다.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육의 눈이 떠지니까, 육체가 보이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영적 수준은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굳이 형상과 모양을 나누자면 형상은 내면이고 모양은 외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이 영이나 육체나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천천히 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 아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아무도 영원히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니까, 누가 자기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그분은, 아들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들이신데 이분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었던 최초의 아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방불한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도 걸어갈 수 있고 한마디 저주하면 바로 식물이 뿌리채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나 그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방불한 수준으로 첫째 아담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던 이 위대한 그 위치와 그 능력은 어느 수준이냐. 첫째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자신의 종류를 따라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개의 종류로, 독수리는 독수리의 종류로, 사슴은 사슴의 종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종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류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큼은 이 피조된 이 세상의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수준처럼 말도 하고 지배도 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면에 또한 영적 지식은 또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실 아담에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라고 데려왔더니 다 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지혜의 뛰어남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포인터라고 하죠. 네. 이거 포인터라고 말고 이거 다른 이름 하나 지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하실래요? 생각 안 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하나 이름 짓기도 어려워요. 이거 이름 지어보세요. 지금 좋은 이름은 내가 좀 이따 밥 사드릴까? 이거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포인터. 지기 어렵다니까요. 어느 쪽쪽 모든 동물들이 순서대로 기다리는데 다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이거 어때요? 그래. 사슴, 코끼리, 기린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제가요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을 쫙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가 보여요. 환상으로. 지금의 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장차 되어질 미래 일이 보여요. 회개를 했더니.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 올 때 너 무화과를 안 하나 있을 때 난 너 보고 있었다. 베드로야 낚시해봐. 한 세겔이 물고기에 첫 번째 잡힌 고기에 있을 거야. 이 수준은 첫째 아담이 당연히 갖게 됐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 수준이 된다는 것을. 왜? 하나님 종류의 영적인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그대로 지금 볼 수 있어요. 미래일도 볼 수 있고 3초면 하나님 보좌 가서 보좌 옆에 있는 생명책을 떠들어 볼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영적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이 전에 영적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 수준은 그로 하여금 육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머리에는 왕관처럼 빛이 쫙 둘러싸이고 온몸이 치마처럼 쫙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그 인간의 수준은 뭐냐?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의 왕으로 인간을 지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내가 그의 소유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에 모든 동물과 식물의 주인은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아담의 수준으로 복귀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입성해서 돌아가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물동이 익어가는 사람의 집에 가면은 나귀가 있는 거 풀어오라 얘기합니다. 왜 가져가십니까?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그들의 주가 그것에 대하여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준다 그랬다고요. 왜?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만물을 지배권을 줬으니 만약에 뭐든지 부르면은 동물도 와서 복종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그때 수준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막 호산나 찬양하고 막 찬양했더니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막 그랬더니 조용하라 막 그랬더니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도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바로 아담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타락 후에도 어떻는가? 원문은 우리 개역성경하고 틀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영 안에서 영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수님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돌회복된 거예요. 만약에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영적인 존재를 보아서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수호 천사가 보이고 우리를 돕는 군대 천사가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벌써 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확실히 열려진다면, 영의 귀가 열려진다면 주의 음성도 듣는 것이고, 그 영의 눈이 열려지면 지금도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있어요. 잠을 안 자도 볼 수가 있어요. 눈 뜨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는 영이 죽지 않고 영이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영의 눈은 닫히게 되고 육의 눈만 뛰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영적 수준을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통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뱀으로 우리 몸을 지배함으로 결국에 눈도 다치게 되고 영의 귀도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은 사라지게 되었죠. 가인과 아벨도 그 많은 것을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아서 영적인 수준이 있었어요. 심지어 가인이 범죄했어도, 범죄하기 전에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나를 죽이는 자가 있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과 대화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요 그때는. 근데 이 셋째 아들 셋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5장 3절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자기 형상, 많이 줄어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셋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담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받아들인 뱀과 그가 죄를 지어서 창세기 13절에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듯이 뱀을 저주할 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할 때 흙이 인간의 육체인 아파르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들어온 뱀들과 자기가 자범죄를 지어서 또 들어온 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엄청나게 악한 영이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수준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아서 우리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데 천만에 회개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대속제일 제사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상 1년 한 번의 제사를 드리므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선언을 하는 그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얄팍한 놈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평소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평민이면 양과 염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면은 뭡니까, 송아지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바쳐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고 대속죄 제사만 참여하는 거예요. 평소 때 제사 안 드리고, 개인 제사는 안 하고, 속죄는 안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나는 참여했으니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죄 용서하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평소 때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가슴 아파하며 제사를 지내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했던 자가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에 진짜 죄를 그때 개인 제사를 드려서 용서되지 않은 것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것이지, 평소 때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대제사장으로 죽은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 제사 드린 거 하나로 나의 죄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을 제거할 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하지 않으니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도 불치병에 걸리잖아. 너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잖아. 너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세상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다 그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표상.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이끌 때 그 능력과 그 위치를 그대로 아담은 행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 한 번 해도 제대로 기도 응답이 됩니까?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당시 이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수준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충분한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제 3년 회개했다고 나는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가당치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담의 수준으로 복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회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아담의 수준으로 아직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영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있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지금 손과 발에 꽉꽉 묶고 있어서 뱀들이 칭칭 갖고 있어서 우리의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회개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의 영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요 정도 했으니 나는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올해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분량을 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회개한 만큼이라고. 우리가 회개한 만큼.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 저주들이, 이 병들이 상당 부분이 귀신이 들어와서 붙잡고 있어서 병이 생기는 건데 이 회개하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분명히 불치병에서 나을 자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물질을 회복할 자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직접 주셨으니까. 그 우리가 이제는 옛날 그냥 적당히 교양생활 할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불신자들에게, 불신 가족에게 너는 그따위로 살아서 나 예수 안 믿겠다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을 겁니까? 피조물들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들 때 순종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돕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피조물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자기도 원하고 있다.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 만물들이 우리가 진정한 영적 자유 수준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 그래서 콧방귀 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해도 엄청나게 큰일을 하는 것인데 그보다 큰일을 하다니 쓸데없는 일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이제는 조금 알고 이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과거가 안다니까. 그 사람 과거가 보인다니까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3초면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회개를 게을리한 거예요. 하루 회개, 이틀 회개 별것 아닌 거 아시지만 1년 쌓여 10년 쌓여 20년 30년을 회개했다면 우리의 모든 영적 수준은 중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영성을 가진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 거지. 그러나 세상과 맞물리 안 살았기 때문에 죄질 일이 별로 없어서 그걸 깨끗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담이 창조되었던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천사가 와서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귀신이 그를 어디를 붙잡고 있는지 알아서 그것을 결박을 풀어서 그를 자유케 해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심지어 무리를 걸어갔던 그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아담성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는 방법 충분한 회개를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내가 회개를 해서 이 정도까지 내가 회복을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2023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양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아진 것은 없으며 내 간증이 아닌 남의 간증만이 그것도 물질적 세계의 간증만을 진짜 간증으로 알고 착각하며 마귀의 허영심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 수준이 우리의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엄청난 그 빛으로 둘러싸인 그 첫째 아담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부지런히 회개하여서 이 놀라운 특권을 회복해 감으로 다른 사람에 묶여있는 악한 영들을 풀어주어서 그들도 천국 가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